이 시간은 우리 유현석 목사님 나오셔서 만남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는데요.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유현석 목사님은 우리 한 건물에서 같이 하나님을 섬기시는 예수동행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목사님,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나오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참된 진리의 복을 받으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고 그 신실한 약속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복된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예수님을 만난 만남의 축복이 무엇보다 우리의 가장 귀한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진리의 복이요 영원한 복인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의 축복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이 만남의 축복입니다. 이 만남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입니다. 또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의 이러한 축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만남의 축복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축복과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면서 그 아브라함의 만남을 끝까지 주님이 이루어주셔서 아브라함이 정말 그 만남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이건 누가 뭐래도 정말 귀한 축복인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나와 여러분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만일에 이 말씀이 창세기에 되는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만 이루어진 축복이라면, 그리고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에게만 이루어졌던 축복이라면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이 진리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 그 축복처럼 우리에게도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만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만남의 축복은 우리들끼리의 만남의 축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축복이기에 우리는 정말 값진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창세기 12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인생에 아주 중요한 고비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말씀을 따라갔던 것처럼 저 역시도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따라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잠깐 저에 대해서 약간의 간증을 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축복,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면 아브라함은 그저 그 부모 밑에서 갈대아 우르 속에서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았을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귀한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듣고 따랐던 이 아브라함은 정말 아브라함만의 축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은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아브라함의 그 순종과 그 하나님을 만들고 아브라함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도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아브라함의 그 영원한 축복,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진리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만남의 축복으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힘들게 다 떠나올 때에는 사실은 이 말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받지 못하고 늘 하나님을 원망하며 배반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이곳에 와서 정착하면서 저는 늦게 49살 10월 달에 미국으로 와서 여기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을 소명을 받아서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 신학을 하게 된 것도 무작정 여길 와봤더니 아이들이 학교 다니기 위해서는 신분을 유지해야 된다 해서 할 수 없이 제가 학생 비자를 신청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제가 7년 동안 제가 학생 비자를 유지하면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신학교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신학교를 졸업하게 해서 목사로 불러주셨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목사 안수를 받고도 여기 뉴저지에 있는 아주 큰 교회에서 3년 동안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원에서 훈련을 받아 있을 때인데 연말에 말씀을 뽑는 거기에 제가 그 기도원에 부교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말씀을 다 가져가고 남은 거 하나가 저의 말씀으로 받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굉장히 그 어려움 가운데 그래서 기도원에서 나름대로 인정을 받고 거기에서 기도원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곳이 기도의 사명자로 나를 불러주셨구나 라고 여기에 안주하고 싶었지만 주님의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주님이 여기를 떠나라고 하시는 거라고 저는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에게 저 이 말씀은 이제 이곳을 떠나라는 말씀으로 저는 받았기에 저는 이곳을 떠나겠습니다. 언제요? 말씀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즉시 떠났으니까 저도 10월 말일 날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즉시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도원을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갈 곳을 몰랐던 것처럼 저 역시도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고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따라갔을 때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셨던 이런 놀라운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는 저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저 역시 그냥 무작정 나왔던 것입니다.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교회를 지정해 주시지도 않았고 그런데 어느 지역이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포트리 지역이라고 하는데 포트리 지역에도 교회가 많은데 어디로 갈까요? 주님 알게 해주십시오. 또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 간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안에는 큰 넓은 교회당이었고 그 교회 안에서 젊은 사람들 몇십 명이 완전히 성막, 그거를 예배 드릴 때마다 성막을 옮기고 또 이렇게 했던 그때처럼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서 앰프도 갖다 놓고 여러 가지 시설을 갖다 놓고 또 예배가 끝나면 그걸 철수해 놓고 그런 것을 보여주셨는데요. 저는 그 어딘가 중간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큰 교회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수백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간판도 없다뇨. 이거 지금 내가 환상을 보고 내가 뭐 잘못 본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저희 아들이 먼저 다녔던 그러한 교회인 지금에 있는 그 뉴저지 온누리 교회가 그 당시에는 유대인 회당을 빌려서 했기 때문에 그 유대인 회당이
그 넓은 곳에 앞에 반 정도는 이게 고정적인 좌석이 있고요. 그리고 뒷좌석은 그냥 공터로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초막절 같은 때는 절기 때마다 그곳에서 정말 그 집을 짓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근데 그곳에 젊은이들이 뒤에 앉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다 보조 의자를 갖다가 설치하고, 그 유대 인상이기 때문에 이 강단에 이런 모든 악기도 예배 드릴 때마다 설치했다는 철수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갔을 때 주님, 나는 이제 나이 먹어서 이제 겨우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내가 여기는 젊은이도 많고 이런 큰 교회에는 많은 목회자들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네가 여기 와서 뭘 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제부터 이곳에 와서 새롭게 나를 만나라. 주님 어떻게 만날까요? 너는 이곳에 와서 이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그것만 하면 된다. 무조건 순종만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 교회를 갔습니다. 갔을 때 저희 애들이 먼저 다니고 있었기에 제가 목사라는 것도 그분들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새신자 첫날 예배가 끝나고 새신자 담당하시는 여자 집사님께서 목사님이라도 이 교회를 추석을 하시려면 이 교회 추석하시는 동안은 이 교회의 룰에 따라야 합니다. 네, 따르겠습니다. 정말 따르시겠습니까? 네, 따르겠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오기 전에 주님께서 받은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저는 이곳에서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4주 새신자 교육을 받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와 4주 새신자 교육을 일반 성도들에게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순문의 배당에서 순장도 모든 리더가 일반 성도들입니다. 거기서 훈련받고 나서 또 그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일반 성도님들한테 로마서, 마가복음, 요한복음 모든 성경 말씀을 정말 그 일반 성도님한테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반 성도가 그곳에서 직분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계시는 모든 훈련 과정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직분을 섬기기 위해서는 1대1 양육 교육을 내가 받고 그리고 또 내가 1대1 양육 리더 프로그램을 그것도 수료를 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두 사람을 양육을 하고 그리고 내게로 받은 두 사람이 또 다시 리더로 세워져서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할 때까지 하면 그게 일반 성도로서 그 교회에서 직분을 통해서 어떤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코스였습니다. 저는 그 코스를 그대로 밟아서 3년을 채웠습니다. 그렇게 3년을 채우고 나서 제가 개인적으로 아프리카에 있는 소말리아와 지부티에 있는 그 선교사님, 그분을 통해서 그곳에 비전이 있었기에 그곳을 갔습니다. 그곳에 가다 한 달 동안 있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선교에 비전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에 파송받을 그런 교단이나 단체가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목사님은 연세가 있어서 오늘의 교회에 일반 선교사로 파송할 수 없지만 목사님은 일반 성도로서의 모든 교육 과정을 마쳤기 때문에 일반 평신도 선교사로는 가실 수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오늘의 교회 서울에 가서 한 달간 그 훈련만 받으면 그러면 목사님이시니까 오늘의 교회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아프리카에 가시면 목사님 뜻대로 사역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하기로 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가서 결론적으로는 그걸 받지 못하고 왔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또다시 그 오늘의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화면에 창세기 10장 1절의 말씀이 딱 뜨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떠나라고 하시는 거구나. 또 여기서 떠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설교를 듣기도 전에 주님이 나를 떠나라 하셨으니까 떠나야 되겠다. 그날 그 말씀을 듣고 그 주 수요일 날 그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희 교회를 이제 떠나게 됐습니다. 했더니 왜요? 왜 그러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못 드리고 제가 다음 주부터 어디 조그만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야 되겠습니다. 사실 아무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말씀 축복을 받고 그리고 그 예를 무조건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주님 딱 어디로 가라고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주님 나를 이렇게 움직이게 해서 다시 훈련시켜서 나를 다시 부르셔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순정한 이 믿음을 정말 저는 그 믿음을 통해서 저는 주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고 시험을 통과시킨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주님 통과한 거 아닙니까? 이제 나 정말 이 오늘기를 통해서 이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보내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나는 네가 선교사를 가든 뭐를 하든 그건 관계없다. 너는 나와 동행만 하면 된다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 아프리카 가서 뭐 보고 왔니? 제가 아프리카 가서 본 것은 이 선교사님이 30년 동안 아프리카에 우리 한국 사람으로 처음으로 들어가신 여성 선교사님인데 그냥 일반 성도로 들어가셔서 지금까지 계셨습니다. 소말리아 전쟁 때도 계셨고요. 거기 가서 본 아이들은 전부 시각장애인, 장님 아이들이었습니다. 근데 눈은 멀쩡해요. 이렇게 보면 우린 장님 그러면 눈이 감겼거나 뭐 눈동자가 조금 이상하게 틀어진 거를 보는데 아무리 봐도 정상인하고 똑같습니다. 선교사님, 이 아이들이 장님 맞아요? 시각장애인 맞아요? 맞는데요. 근데 이 아이들이 왜 장애인이 됐는데요? 이 아이들이 말라리아나 다른 그 병에 대해서 고열이 아주 있을 때에 해열제를 제때 못 먹여서 시신경이 끊어진 아이들입니다. 지금도 그 아이들 그런 시설에 가서 시신경만 다시 연결시켜주면 70~80%의 아이들은 정상인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아이들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 봤지? 예, 봤습니다. 근데 주님이요? 근데 그거 저하고 무슨 관계 있나요?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왜 시각장애인이 됐다고? 뭐가 없다고요? 해열제가 없다고요. 미국에, 한국에 해열제 있니? 우리 미국이나 한국에야 집안에 해열제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해열제 없는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해열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많이 있죠. 근데 해열제가 없어서 그 영혼들이 시각장애인이 됐다. 그러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지금 나도 이 교회에 많은 믿는 사람들 안에 정말 장애인들이 너무 많다.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내 말을 듣지 못하는 이런 시각장애인이요 정말 청각장애인이 너무나 많다. 너 그걸 보면서 이걸 느끼라 하시면서요. 그곳에 시각장애인들이 그 해열제가 없어서 그 아이 장님이 됐던 것처럼 나도 이곳에 치료받아야 할 상처받은 많은 영혼들이 있다. 내가 이 영혼들을 치료해야 되겠는데 나도 내 눈물이 있어야 예수의 가슴으로 오주는 그 눈물이 있어야 그래야 내가 이 영혼들을 치료하고 회복될 건데 그 눈물이 없어서 나도 이 교회 안에 많은 영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치료를 하지 못하고 있다. 너는 내 눈물로 울어줄 수 있니? 네가 그것만 울어준다면 네가 선교사를 하던 네가 가정사역을 하던 네가 네 일을 하던 그냥 너 오늘 얘기해서 일반 성도에 있었던 것처럼 그냥 목사 안수 받았지만 그냥 어느 교회 가서 섬기든 나는 그거 네가 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다 좋다. 다만 내 마음으로 울어줘라. 그럴 때 저는 주님 왜 저예요? 저 많이 울었잖아요. 일부 예배 때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어서 정말 한 50여 년 동안을 만성 골수염이라는 그 골수염을 알아서 뼛속에서 고름이 나오는 것 때문에 그 뼛속에 있는 고름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고름이 찰 때마다 정형병원에 가서 살을 찢고 뼈를 뚫어서 그 고름을 뽑아내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주님, 나 많이 아파서 울었잖아요. 그리고 내가 한국에서 정말 주님같이 그 교통시각장애인,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정말 시달리는 이런 단체에 가서 이분들하고 많이 울었잖아요. 정말 그 한국에 가면 여러분들 아마 베이비박스라는 거 혹시 들어보지 모르겠습니다. 서울 남곡동에 그 베이비박스 그 하신 목사님이 저 교회에서 같이 성도들 때문에 했던. 그래서 그 아이들 끌어안고 저 많이 울었잖아요. 주님 나 울었는데 이제 울기 싫어요.
나도 그냥 기쁨으로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 주신 이 복 받으며 누리며 나도 영원한 이 복을 받으며 그냥 이 복만 받고 살고 싶어요. 근데 주님은 저에게 내 눈물로 울어달라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가 많은데요. 주님이 저에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큰 교회에 많은 사람을 찾아갔지만 큰 교회는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 목회자들이 내가 왔는지도 알지 못하고 정말 내 이 영혼들을 데리고 와서 내 영혼들을 위해서 네가 울어달라고 큰 교회를 찾아다녔지만 큰 교회는 너무 바빠서 나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내 말을 귀 기울여 들은 사람이 없었다. 또 한편으로 적은 교회를 내 찾아가 보니 적은 교회는 목회자들이 상처를 입어가지고 주님 내일 모레 이거 교회 렌트비 어떻게 해요? 저 성도가 정말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나갔습니다. 적은 성도들끼리 거기서 목회자 성도들이 갈라져서 정말 거기에서도 이 목회자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그 심정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문제에 묶여서 내 눈물을 흘려주는 곳이 없었다. 그래서 네가 내 대신 울어줘라. 그것이 제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그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주님, 저는 정말 가난에 지쳐가지고요. 나 적은 교회 내가 한다면 큰 교회 되겠습니까? 적은 교회들 나도 똑같이 누구 어떤 성도가 내 마음 아프게 했다고 떠나가고 정말 렌트비 걱정해서 하는 거 나는 이거 하기 싫어요. 목사님, 주님, 저 정말 큰 교회에서 그냥 일반 성도들 같이 나 목사라도 주님 나 순종했잖아요. 그냥 주일날 교회 다니면서 나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주님은 부탁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영혼을 아직 붙여줄 수가 없다. 너가 먼저 치료되고 너의 가정이 먼저 치료되고 너는 앞으로 2년간은 너의 가정 치유 사역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하라. 주님, 저도 이제 아픈 거 다 났어요. 저희 아이들이요. 친구들이 큰 오늘의 교회에서 다 찬양 리더하고 지금 잘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픔이 있다. 너에게도 아픔이 있고 네 아내에게도 아픔이 있고 네 자녀에게도 아픔이 있다. 그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러면 내가 또 상처받은 영혼들을 보내줄 때 그 영혼들을 위해서 또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려면 네가 먼저 치유받고 너희 가정이 먼저 치유받아라. 내가 너희 가정을 치유할 것이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한 2년 정도의 그러한 그 시간을 주셨는데 그 2년이 지났고요. 올해 이제 3년 차인데요. 그래서 제가 머리가 허해서 길거리에 다니는 거 보면 목사님이세요? 네. 은퇴하셨어요? 아니요. 아직 나 시작도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3년째 지금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경력으로 보면 정말 어디 교회에 뭐 청년부나 중고등부나 맡을 수 있는 그러한 정말 경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올해 1월 작년 10월 31일 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올해 1월 아침 새벽에 받은 말씀이 주님 말씀하시는데 너 2년 가정사역 이제 잘했다. 이제 1년 동안은 너 더 훈련이 필요한데 근데 올해 준 그 목회의 비전은 너는 골방 목회해라. 단독 목회하라. 특권 없는 성김 목회하라. 목사님, 주님, 단독 목회요? 지금도 성도가 없는데 지금도 저희 자녀들 8가정에다가 청년 둘에다가 일부에 오셨다 마셨다 하는 그런 두 분, 그 다 12명이 단데 뭐 어떻게 얻어서 단독 목회를 합니까? 성도들 바라보지 말고 1대1로 나만 바라보면서 너가 네 자녀들도 내려놓고 너희 집에 있는 성도들도 내려놓고 너 올 1년은 나하고만 바라보는 1대1의 이러한 사역을 하라고 그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골방 목회는 뭔데요? 너 튀지 말고 네가 기도원에서 너 나름대로 너 기도한다고 누굴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너 그거 나타내지 말고 정말 골방에서 소리 없이 기도해라. 주님 저 정말 싫어요. 아론과 훌처럼 모세에게 부르셨던 것처럼 그래도 정말 그 성도 중에 다만 한두 명이라도 기도할 사람 붙여주세요.
근데 그날 기도에 내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기도할 자를 붙여놨다. 그리고 너를 그런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1월 1일 날 받았습니다. 아까 일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작년에 9월 달에 다른 교회로 이전할 것이라는 그런 그 감동을 주셔서 12월 말로 그곳을 정리하고 그리고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1월 31일 날 기도하면서 하다가 정말 기적같이 이 소망의 교회 여기에 1월 둘째 주에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곳에서 우리 장로님 뵙고 그래서 둘째 주부터 저희가 여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정말 누구 만났어요? 골방에서 같이 기도하는 동역자 정은수 목사님을 하나님이 이미 예배 놓으신 거였어요. 제가 여기에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작년에 가을에 우연히 이 앞을 지나가는데 교회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주님, 나도 이런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너무 이 교회가 너무 눈에 들어와서 제가 저 가지는 카메라로 여기 사진을 가을에 한 3장도 찍은 게 있었습니다. 막상 그 생각이 나서 주님 이 교회면 좋겠네요. 이 교회 한번 가볼까요? 근데 아주 여기 목사님 처음 만나러 온 날 아주 수요일에 아닌가인데 눈이 정말 새벽에 왔습니다. 아침부터 눈이 왔습니다. 근데 여기를 왔어요. 그냥 감동을 줘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목사님을 극적으로 만나서 목사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그래서 그 주에 우리 장로님들이 또 저를 만나주셔서 둘째 주부터 여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여기에서 우리 목사님과 기도하시는 목사님 저도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정은수 목사님 옆에서 기도하시는 걸 보니까 나는 이게 지금 내가 괜히 우월감만 가졌고 나는 남에게 기도를 한다고 보여주는 기도를 했고 내가 나서는 기도를 했지 정말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이 어떤 기도인가를 정은수 목사님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고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정말 거의 매일 정은수 목사님이랑 여기서 기도를 했습니다. 아마 올 1월 달부터 여러분들이 정은수 목사님 만나는 시간보다는 제가 정은수 목사님 만나는 시간이 더 많을 거예요. 아침에도 와서 기도하고 또 밤에도 와서 기도하고 정말 이곳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축복이 저에게도 임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나에게만 끝나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근데 이 축복이 정말 영원한 축복이잖아요. 이 축복이 아브라함에서 끝났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통해서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 후손에게까지 이르러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도 이 진리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것을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축복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축복입니다. 또한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 쉬웠을까요? 저는 본문에 있는 5절 말씀에 보면 그 끝절에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말씀을 들음의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정말 이 마침내라는 이 단어 안에는 아브라함의 그 많은 여정이 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에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축복받았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여러 가지 죽을 고비가 있었고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서기까지 아브라함의 이 받은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만남의 축복이 있는 이 자리까지 여러분들도 순탄하게 오신 분이 있습니까?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아브라함의 그 부르심의 그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였고요. 이 축복이 나와 여러분에게까지 끝난다면 이것도 정말 복 중의 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만난 이 믿음의 축복은, 이 들음의 축복은, 만남의 축복은 이제 우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이 됐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 축복은 우리 후손에게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사야에도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아, 너는 네가 복이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2절에 보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상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성경의 다른 버전을 보게 되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또는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때로는 너가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정말 우리의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가 이 만남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누굴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부모 잘 만났네, 내가 남편 잘 만났어, 내가 아내 잘 만났어, 정말 교회 잘 만났어, 목사님 잘 만났어, 성도님들 잘 만났어. 물론 이것도 이 만남의 축복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거보다도 진실한 축복은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서로 부모 형제를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을 통해서 누구 만난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가장 복 중의 복이에요. 오늘 제가 여기에서 만남의 축복이라는 이 축복은,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을 받았기에 우리는 축복자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은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많은 믿음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했던 것처럼 이 만남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은 우리를 통해서 또한 전달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이 복은 우리로서의 복으로 끝나는 것이지 우리 후대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것이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진리의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이 진리의 복을 받았다면 이 진리의 복이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후손에게, 우리 옆에 이웃에게 전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은 시대상에서, 어느 시대에서 단절되면 이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 안에서 사실일 뿐이고, 이게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영원한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이 또다시 누구에게 전달됨으로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는 그 만남을 통해서 누군가 이 복을 또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정원수 목사님과 여기 15명의 선교팀이 에콰도르에 갔습니다. 정말 이 에콰도르에 있는 이 선교팀을 통해서 누굴 만나야 된다고요? 그곳에 있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도 만나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저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감사하죠. 근데 제가 더 감사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 다른 사람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도 믿게 됐을 때, 그 사람이 다시 나처럼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이때의 이 복은요, 내가 받은 복보다도 더 값진 진리의 복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런 아브라함의 이 축복,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손과 여러분의 있는 일가 친척에게 그 복음이 전달된다면 우리가 받은 복도 중요하지만 그 복 또한 정말 중요한 복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침 일부에도 간증을 많이 했지만 들으신 분도 있고, 제가 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3년 전에, 한 5년 됐겠네요. 이렇게 그 선교지를 갔다 오고, 그래서 그 온누리교회에서 선교사 파송을 받는 훈련을 받으러 한국에 갔을 때, 그때 마침 저는 그 전에 정말 기도원에서 혹독 훈련을 받으면서,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기도원에서 사역을 하면서 20일 금식 기도를 하라 그랬는데, 저는 20일은커녕 이틀도 두 끼도 못 굶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3일 이 골수염이 있고 관절이
악 상태가 심해서 간잘력을 이틀만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렇게 그 아픔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 안수 받기 위해서 20일 금식 기도해라. 나 못하겠는데. 그랬더니 제 아내가 일을 다니면서도 당신 못하면 나도 옆에서 할게. 제 아내가 또 20일을 한대요. 저는 할 생각이 없는데. 그랬더니 저희 아들도 일을 다니면서 아빠 나도 할게. 그때 저희 딸이 먼저 결혼했답니다. 딸도 아빠 나도 할게. 사위는 덩 떠서 그래 저희는 주스 금식이라 그래가지고요. 이거 당근 주스 같은 거 갈아서 마시는 이거로 해서 20일 해라 했는데 사위는 장인어른 나는 그냥 물금식 할게요. 이거 뭐 아내와 아들과 딸과 사위가 다 금식한다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20일 금식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20일 금식에 들어가서 한 3일 했는데 나는 분명히 못할 거야. 이렇게 했는데요. 기도하는 가운데 너는 40일 금식을 해라. 네가 이제 목사한테 주의종이 갈 텐데 네가 이번 기회가 안 되면 네가 어떻게 40일 금식할 수 있냐. 40일 금식하면서 나를 만나자. 인격적인 나를 만나자. 저는 기도원에서 새벽 설교하면서 그 밤에 기도했던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저는 주님의 감동을 받아서 40일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선포를 했으니까 해야죠. 정말 40일 동안에 어떻게 지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40일 동안 기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 새벽 2시부터 4시, 낮 2시부터 4시가 그 기도원에서 24시간 일일이 기도를 12팀이 돌리는데 거기에 목사님, 선교사님, 저는 나이경도 전도사이기 때문에 제가 3순위다 보니까 선교사님은 12시부터 2시, 저는 전도사이기 때문에 2시부터 새벽 2시부터 4시, 또 목사님은 4시부터 6시. 그래서 저는 밤에 2시부터 4시, 낮에 2시, 4시 이거를 기도를 꼬박 하면서 하는데 선교사님이 어떻게 피곤하다가 안 나오시면 순서를 바꾸자 그래요. 그럼 12시부터 기도하기 앉아있는데 이분이 2시 때도 안 나오셔. 근데 3번 타자가 나왔는데 3번 타자도 또 안 나오면 6시간을 기도를 아니지만 하여간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그러면서 40일 기도를 마쳤습니다. 40일 기도를 마치고 나서요. 제가 이 골쌤이가 이 모든 것이 40일 동안의 제 몸은 완전히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지금 제가 금식 기도한 지가 지금 거의 한 7년 돼 가는데요.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칼슘이나 바이타민이나 어떤 약도 먹지 않습니다. 그거 먹으려면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요. 안 먹어요. 근데도 지금까지 정말 멀쩡하고 제가 아까도 제 상처 보여줬지만 저희 성도들하고 여기서 한 4-5시간 등산 가도 제가 제일 앞장서 가지고 해서 숨도 하나 헐떡하지 않고 제일 먼저 올라갔다 제일 먼저 내려옵니다. 좀 하나님께서 저를요 새롭게 바꿔주셨어요. 그것이 주님의 만남을 통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만남을 통해서 정말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저는 저희 동생에게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5년 전에 한국에 갔을 때 저희 동생은 폐암 말기로 이제 정말 세상을 떠나가야 될 그런 그 위기에 있었는데 제가 갔더니 제 여동생이 하는 얘기가 우리 오빠를 위해서 아주 속리산에서 유명한 그런 증을 들여다가 100일 기도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아마 우리 여기 교회도 부흥 강사가 있듯이 절에도 그런 분들이 있나 봐요. 그런 걸 해가지고 해서 100일 정성을 들여놨으니까 오빠는 목사니까 절대 오빠를 위해서 작은 오빠에서 기도하지 말고 그냥 안부 인사만 하고 가라 그러는데 정말 그 온 가족이 모여서 100일 기도했대는데 거기에 눌려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10년 만에 동생 찾아가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동생이 있는 사는 집에 갔습니다. 거기는 제 동생과 제두 씨와 조카 둘이 있었습니다. 100일 기도를 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 어떻게 해요? 지금 내 동생 정말 내가 믿는 예수를 내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아브라함이 받은 이 축복을 나를 통해서 내 동생에게 전해야 되는데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너네 100일 금식 기도했잖아. 그래서 제가
동생과 조카와 제수씨 있는 동에서 그래 네 고모들을 와가지고 네 아버지를 위해서 100일 기도를 했지만 우리는 너희들을 위해서 네 아버지를 위해서 너희들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40일 금식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이 100일 금식 기도했다. 그랬더니 조카가 작은아버지 그러면 100일 작은아버지 40일 동안 진짜 밥 안 먹었어요. 밥을 먹었으면 금식이냐? 밥 안 먹었어. 작은아버지 그 다리가 아프는데 어떻게 참으셨어요? 주님이 하셨지. 그 말을 하니까 조카와 제수씨와 동생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동생을 보고 너는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 그러나 내가 믿는 예수님, 나는 이 예수님을 만나서 내 삶이 바뀌었고 나는 앞으로 이 예수님을 끝까지 전거하기 위해서 내가 아프리카까지 갔다 왔다. 제 동생도 그 옛날에 그 중동의 건설회사에 가서 일한 적이 있거든요. 너는 지금 예수가 누군지 모르지만 내가 믿는 예수, 이 형이 믿는 예수, 너도 믿고 너도 이 고통 가운데서 편안하게 주님한테로 가라. 그러면서 동생의 손을 잡고 너 정말 이 형이 믿는 예수 믿어진다면 내가 지금 너한테 예수에 대해서 설명할 수도 없다. 복음에 대해서 내가 증거할 수도 없다. 너 지금 급하니 그냥 이 형이 믿는 예수 너도 믿고 형처럼 정말 평안한 곳에게 주님 편으로 가라. 그리고 손을 잡고 너 이게 믿어지면 어떤 시기든지 나한테 사인을 보내라. 근데 동생이 숨을 헐떡이면서 제 손을 잡고 눈물을 쭉 흘리면서 이제 제수 씨를 보고 조카들을 보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여전히 있어요. 그렇게 하고 저는 밤 11시간에 잠이 들었는데 한 3시간 동생이 주님 품으로 언제 가는지 몰라요. 저도 잠이 들었고 조카도 다 잠이 들었는데 11시 반에 그랬대는데 2시 반에 제수가 깨우는데 이상해요. 그래서 봤더니 주님 품으로 고사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영접 기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믿는 예수 내 동생도 믿고 그리고 주님으로 간 시간이 저희가 확인한 시간이 3시간이지 그 후에 30분 후에 갔는지 2시간 후에 갔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동생의 아주 그 폐암 말기 환자로 해서 정말 고통 가운데 있고 아주 시커먼 가운데 있던 그 얼굴이 얼마나 환하고 정말 기쁨으로 편하게 그 아주 웃으면서 정말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 제수씨와 조카가 작은아버지 정말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평안하게 있는 적은 본 적이 없는데 정말 예수님 믿고 천국 갔나요? 그래 갔지. 우리 아버지 교회 한 번도 간 적이 없는데요. 교회 간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구원받고 가는 거야. 정말 그걸 통해서 그리고 났더니 조카가 그러면 우리 아버지 정말 천국 갔다면 이제 고모들이 오면은 다 절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해서 불교식으로 유교식으로 다 장례를 해야 될 텐데 이거 어떻게 해 좋아요? 이거 우리 아버지 천국 가셨다면 기독교식으로 자기는 아무도 모르지만 걱정하지 마. 작은아버지가 이 큰아버지가 목사가 됐어. 이제 내가 다 할게. 너희는 무조건 지금 당장 집에다 알리지 말고 먼저 날이 새면 아버지부터 장례식장 모시고 너네 계약만 해라. 기독교 시작하겠다는 계약만 하라. 나머지는 작은아버지가 알아서 할게. 그래서 제 동생을 아침 새벽에 6시쯤 장례식장으로 데려가서 기독교식으로 하고 성경책이 없습니다.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책을 놓고 정말 장례 예식을 집도하는데 찬송가 부를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교회라서 예배 드려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친가에. 내 동생이 이렇게 했다니까 그 소녀들은 중가 모은 식구 한 70여 명이 전부 와가지고 왔어요. 근데 와보니까 기독교식하고 아무개 성도라고 해놓고 목사 혼자 앉아서 장례를 집도한다 그랬더니 그 속에서 온 그 중이 한숨을 푹 내쉬면서 내가 이런 꼴은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어떻게 목사가 양심도 없냐. 우리가 100일 정도를 드리게 해놨는데 목사라도 양심이 있지. 이거 장례식을 우리한테 맡겨야 되는 거 아니냐. 제 여동생과 누나와 식구들과 그랬을 때 감사합니다. 내 동생을 위해서 100일 기도한 거 감사합니다. 나는 내 동생을 위해서 내 친족을 위해서 나는 100일 금식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그 중도 있던 팀들이 정말 거기서 양보를 해서 저 혼자 찬양 부르고 저 혼자 그 입감 예배를 집념하면서 정말 그 장례 예식장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저 혼자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부르심의 축복, 정말 내 동생이 아무 못한 거 없잖아요. 그냥 내가 믿는 예수 믿으라는 그 말 믿고, 그리고 내 동생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그냥 그 순간에 영접하고 바로 주님함에 갔잖아요. 이것이 부르심의 축복이구나. 아브라함을 부르신 축복이 바로 이와 똑같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축복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뭐 구원받을 일을 해서, 복받을 일을 해서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정말 구원받을 일을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습니까? 아브라함에게나 저에게나 여러분에게나 내 동생에게나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축복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그래서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니까 바로 그렇게 구원을 받아서, 그 이후에 저희 제수 씨와 저희 조카는 정말 어떤 그 큰 교회에서 양육을 잘 받아서 이제 저희 제수 씨는 거기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며 이렇게 나가서 정말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그래도 저희 조카 둘이, 저희 제수 씨가 주님을 만난 이 만남의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그걸 통해서 정말 우리가 많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 복 받았어, 우리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딴 거 없어, 그냥 우리끼리 이제는 재밌게 놀고 우리끼리 재밌게 있다가 그러다 우리끼리 그냥 어디 가면 돼? 주님 품에 가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교회가 많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축복,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축복, 이 아브라함을 통한 이 복의 근원이 어디까지 가야 정말 하나님의 복이라고요? 천하 만민이 복음을 받을 때까지, 거기까지 가야, 그래야 이 복이 하나님의 진리의 약속이 되고요, 영원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이 만남의 축복,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손과 우리의 이웃과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될 때, 그때 우리가 받은 복이 진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땅끝까지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돼서 정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세대가 끝나면 또 우리의 후손을 통해서 이런 복음이 끝까지, 정말 이 만남의 축복이, 예수님의 믿는 믿음의 복이, 이것이 끝까지 내려갔을 때, 언제까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정말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이 복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요. 또 이 말씀을요, 우리가 정말 만남을 통해서, 이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삶이 변화되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복 중의 복이었구나, 우리가 이 만남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만났기 때문에 저와 정은선 목사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만남이 복된 만남이요, 정말 이 만남의 축복은 진정한 진리의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 관계없이 그냥 만난다면, 우리 예수도인교와 소매의 교회가 그냥 우리는 단순히 이 예배를 빌려쓰기 위해서 그냥 적당한 렌트비 주고 만나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해서 그냥 예수도인의 교회와 이 소매의 교회가 절로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이런 그 만남의 축복이 아닌 그냥 단순히 이런 관계라 그러면 예수도인의 교회와 소매의 교회 만남은 복이 아닙니다. 제가 정은선 목사님과 이 만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만나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복인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오늘 정말 이 만남의 축복이 예수도인교회와 여러분 내지 소망교회가 이것이 하나가 연합이 되고, 이 만남을 통해서 정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복이, 진리의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1, 2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오고 나서 아마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프랑스 사시는 어느 그 오랜 집사님을 통해서 저도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었는데, 그 집사님이 어떻게 여기 교회에 와서 이 길을 사용하게 됐냐고, 이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다른 교회 교단하고 이런 것이 없이 아주 보수였는데 어떻게 목사님 기도원에서 정말 저도 그 가정에 가서 막 축복 기도해주고 막 방언하고 그런 걸 그분들이 아시거든요. 그런 목사님이 어떻게 여기 와서 소망의 교회와 같이 할 수 있냐. 저는 모르죠. 다 부르심의 축복이 있고 만남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소망교회도 저희도 우리 여러분의 예수교회 성도와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이 만남의 축복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죠.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만남의 축복이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자손들에게 영원토록 이 만남의 축복이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부르심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던 것처럼 그래 아브라함이 정말 그 천하 만민의 그 복의 근원이 되고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네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의 그 진리의 복이 우리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에게 또 우리 먼 땅의 모든 사람에게 천하 만민에게 이룰 수 있는 그 복이 정말 우리의 만남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있었음을 우리에게 주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부르심의 축복과 말씀의 영원한 약속의 말씀의 들음의 축복과 또한 만남의 축복이 영혼들을 함께하게 하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